그러면 자, 오늘 복된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히브리서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종료주일인 만큼 종료주일과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팀의 찬양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이 이제 호산나로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흘러가죠.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스토리를 아주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잘 받았네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 절기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종료주일 가운데 이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가운데 어떻게 시선을 가지고 가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주일 뭘까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이제 종려나무에서 이름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종료주일 영어로 하면 종료, 팜이라고 하죠. 팜트리, 팜 선데이. 영어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What is Palm Sunday? 뭐 어떤 의미일까? 우리 네 가지 정도로 좀 간단하게 기본 의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은 여러분 사순절 들어보셨죠? 40일 전. 그때부터 이제 쭉 절기가 이어져 오는데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의 한 주 전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다 해서 그 종려나무의 그 의미를 따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보면 기쁨과 어떤 승리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강하죠. 그런 성격이 좀 있으면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기쁨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의미를 보면 여기에 하나 더 의미가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고난주간. 그래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전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치면 기쁨과 슬픔과 애통이 공존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승리와 기쁨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고 죽음을 향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이 슬픔도 같이 묻어 있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종료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사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셨더니, 거기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복음서의 저자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기록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강조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4명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무엇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는가는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를 살펴보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의를 기록할 때 뭐에 중점을 두었냐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게 돼요. 이어서 마가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 마가는 무엇에 주목했냐면 나귀에 주목해요.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이렇듯 저자들이 강조하는 게 다른데, 오늘은 누구의 시선으로 종료주의를 볼 거냐면 요한을 통해서 볼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함께 읽고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12절의 시작이 그 이튿날, 다음 날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날에는 바로 앞에 기록된 앞사건을 예고하고 있겠죠. 앞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셨던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베푼 잔치 가운데 계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다니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는 길인데 중간에 베다니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굉장히 가팔라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마치 등산길처럼 굉장히 가파르고 힘들어요. 그 중턱쯤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무엇을 흔들죠? 무엇을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호칭을 예수님께 부릅니다. 첫 번째가 호산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막 소리 지르며 환호했을까? 요한은 18절에서 이 일을 나사로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18절 읽지는 않겠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들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찾아가시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힌트를 주는,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예표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듣고 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들고 왔던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종려나무 그 가지의 모습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유치부나 유년부나 이렇게 다음 세대 예배 들으셨던 분,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주일에 한번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들어오실 때 그 모습,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예수님도 주목하셔야 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주목하면서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실까요? We set out for Jerusalem. Thousands were heading there for the festival of Passover. Look at this! 네. 자, 여러분, 우리도 종료주일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뻗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럴 줄 알았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표정이 어땠어요?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로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이, 참 큰일 났어. 예수님 오다가 뒤로 돌아가시겠다. 자, 화면에 보셨죠?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모양을 보셨어요? 나무를, 이 가지를 보면 잎이 뾰족하고 가늘고 힘이 있죠. 수려하게 뻗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럴 때 사용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또는 영웅들이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올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승리한 장군의 개선의 모습 가운데 축복하고 환영하는 자리가 바로 그때 사용됐던 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광의 의미, 두 번째가 기쁨의 의미, 세 번째가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표현하는 게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승리하셨기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자, 그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단어 해결하고 갑시다. 첫 번째, 호산나라고 했어요. 호산나 뜻이 뭘까요? 힌트는 아까 찬양 가운데 있어요. 우리 후렴에 아까 호산나 찬양 어떻게 불렀죠?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구원의 주 하나님.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단어인데요. 바로 뜻이 영어로 하면 Save us, we pray.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가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의미죠.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호산나라는 이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방금 화면에 보셨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환호하고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 모습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환호했고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것도 한 번으로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과 이제 경합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그는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그는 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하면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도는 어떤 이미지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칼이나 또 심지어는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날 강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강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19절 볼까요? 자,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3장 19절. 이 바라바는 뭐라고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이 당시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칼 같은 걸 들고 위협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훔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라바는 어떤 존재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로마 앞에서 밀란을 일으켰던 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자라고요.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하면서 동시에 이가 뭘 했냐면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쓰였던 강도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에 반역을 했던 정치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에 정치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종교적인 건 관용 정치를 펼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빌라도가 신문을 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향해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로마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거나 로마를 향해서 반역의 길을 드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옥에 가두고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에 더 이상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23장에 그런 정치범, 로마에서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밀란을 일으킨 살인을 저지른 강도 바나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하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놓아달랬다고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환호했던 그들이에요. 승리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기를 바라요. 물론 제가 답을 드리겠죠. 그러나 그 답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마음에 깊이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바뀌게 되었을까?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 나귀를 설명할 때 한 번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소질문. 아까 그 큰 질문은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매듭지어야 될 거고, 소질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나귀 타셨을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게 처음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가시는 게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수시로 들락날락 하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아니죠. 뚜벅이로 하셨죠. 걸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이날만 나귀를 타고 가셔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귀 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귀 타시는 이 모습이 지금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 굳이 나귀여야만 했을까?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 분인데. 그날따라 피곤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나귀를 타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조금 이따 마가복음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건 즉흥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미리 이 나귀를 제자들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고 이날 반드시 이 나귀를 타셔야만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냥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나귀 타고 오는 게 재밌어서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셨던 일이고 나귀를 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거 보기 전에 15절 한번 봅시다. 본문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15절 주목해 보면 뭐라고요? 처음 시작이 이는 기록된 바.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기록된 바라고 쓴 건 지금 이 저자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온에 따라부터 시작해서 오신다까지 함과 같더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 인용한 게 어디라고요? 스가랴서 9장 9절.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하실 건데 그 왕은 어떤 동물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그런데 그냥 나귀가 아니고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더라. 이 말씀의 예언은 바로 왕이자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뭐 하시다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 타신 게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잘난 채 좀 있어 보이는 척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제가 외제차를 탈 수 있지만 교회 올 때 모닝이나 아니면 마티즈. 죄송해요. 여기 모닝 타는 사람 있어요? 좀 더 멀리 갑시다. 안 타는 걸로. 뭐 프라이드나 티코 같은 거. 옛날 차. 이런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게 맞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다시 돌아보시면 예수님 그 사역 자체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늘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셨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외된 자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절대로 부와 명예가 있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미 그 허름한 구유에서
그런 동물들이 있어야 될 곳에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굳이 겸손하시기 위해서 이제 와서 나귀를 타신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지만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맞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냥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냥 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든 또 마감하시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셨어요.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고요. 이런 겸손한 예수님인데 굳이 나귀로 그 겉모습을 겸손함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시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의미로 나귀를 타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참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메시아 어떤 의미일까요? 자,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신약의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용되었던 존재로서 이런 의미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건 뭐였죠? 우리 지금 다음 주가 뭐라고요? 돌아오는 주가? 고난주간. 그 마지막 절정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자, 그러면 질문.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나라고 하니까 김지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 보았던 그 많은 백성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메시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들의 로마로부터 갇혀있는 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다시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환호했을 때 그 승리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의 의미는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해 줄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나아가면 그들의 허기짐과 배고픔, 그들의 한숨까지도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2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38절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방송실에 안 보여드렸는데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실은 그대로 띄워주세요. 비교할 거거든요, 지금. 자,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누가복음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두 구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의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다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은 구절 같이 보이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평화가 주어지는 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꾸 오해하시는데 같은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어떤 의미로 해석된 걸까?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할 말씀이 이 누가복음 19장 38절이에요. 다시 어려우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보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의 의미는 2장 14절과 달라요. 오히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자, 그러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18편은 분명히 찬양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 의미가 뭐냐면 시편 118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 부르는 승리의 계가가 바로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이 어떤 찬양이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118편이에요.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시편 118편의 26절의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통해 볼 때 지금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인식한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으로 인식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과 로마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로부터 이 싸움을 이기시니까 싸움의 승리의 기쁨이 어디로요? 하늘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하늘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죠. 이 싸움을 하나님과 로마의 싸움으로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요. 누가요? 온 무리가. 심지어 19장 누가복음 37절에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나쁜 동기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로 인식할 때 이런 의미 없는 환호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면 일주일 후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들처럼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봅시다. 돌아와서 이들의 잘못된 이해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의 궁핍함과 로마로부터 받는 압제들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본문. 제자들은 처음에 뭐라고요? 이 일을, 지금 환호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그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까 화면 보셨죠? 제자들도 덩달아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 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 옆에서 나는 오른팔이야. 나는 왼팔이야.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뭘로 싸워요? 누가 더 크냐? 이걸로 싸우잖아요. 잘못된 이해를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메시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그거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먼 길을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게 뭐라고요? 나귀예요, 나귀.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셔야 됐던 그 메시아의 참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셨던 도구가 바로 나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가 나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무려 1절부터 7절까지가 나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해요. 3분의 2 이상을. 그 중에 우리 2절만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즉흥적이에요? 아니면 계획적이세요? 계획적이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나귀 새끼를 이렇게 지금 해석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세속적인 목적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한 번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은 깨끗한 지금 나귀가 지금 이 타는 나귀라는 거예요. 자, 시선을 조금만 달리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시선으로 이제 보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빌라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였다면 방금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빌라도였다면
자, 제가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은 지금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고민해 봐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메시지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빌라도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누구를 선동하시거나 이끄셨던 적이 있으시던가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정치범 바라바와 같이 로마 또는 어떤 반대되는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세력을 뽑으시고 선동하시는 모습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선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빌라도가 또는 로마가 보았다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로마의 종교에 대한 정책은 어땠다고요? 관용 정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아까 타고 오시는 장면 보셨죠? 뭐 타고 오셨어요? 말이었어요? 낙이었어요? 낙이었죠. 그리고 힘 없는 어린 낙이었어요.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리고 이 타고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보이는 동물은 바로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그들이 바랬던 로마를 향한 대적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 안 돼요. 뭘 타셔야 됐죠? 말을 타셨어야죠. 그리고 그냥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장엄해 보이고 정말 있어 보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깨끗한 흰색 말, 크고 막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타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복장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니면 같았어요? 똑같았죠. 아니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로마에 대항하겠다고 전쟁을 향해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와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앉으셨던 나귀 새끼의 안장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벗어준 옷가지 그 허름한 가지가 안장이 되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주변에 향했던 무리들 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예요. 가난한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로마를 도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뒤에 수많은 무장한 병사들이 따라 붙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힘없는 그냥 어부 정도의, 그리고 또 텍스 콜렉터, 세리였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힘없는 자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자들. 그러면 돌아와서 빌라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겠어요? 야, 전애들은 우리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온 무리일 거야 하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긴장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냥 느끼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밖에로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 힘없는 지네들끼리 그냥 세력 다툼하는 거네. 예수님의 그런 허름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정도로 느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자, 봐.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봐. 너희가 꿈꾸는 그런 메시아는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들어올 그 나라는 너희가 고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나라는 너희를 영원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나라야.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야만 했어요.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내가 지금 가지고 올 그 나라도 그런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운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그분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본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인 그 베다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질문 기억나죠? 왜 무리들이 그렇게 환호했다가 돌변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베다니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 잔치 가운데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문장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 말씀에 대한 더 정확한 답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뭐라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장례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을 그냥 놓아둬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나귀를 타시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왕권의 행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짜 왕권의 행사였어요.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은 진정한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부활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시선으로 이 종료주의를 바라봐야 할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온 무리가 호산나를 외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필요로 했었고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종료주일과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자 했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아서 하시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어요.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주간 저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료주일의 참 의미는 기쁨과 승리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인 바로 고난과 애통이 함께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두 번째로 같이 이번 주간 묵상하셔야 될 건 나를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관문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매년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돌아옵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냥 절기로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던 이유, 나귀를 타고 그 땅에 들어가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심으로써 대역전극이 일어났죠. 우리도 마지막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날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